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이어서 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 같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두 군데 본문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기회가 되는 대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정된 달이 없습니다만은 한국에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럴 법도 한 것이 이제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주일날은 또 물론 첫 번째 주일을 보니까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그리고 이제 뭐 스승의 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청소년 선도의 달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5월 21일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부부의 날.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많이 아시네요. 미국에는 5월 8일이 아니고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그렇게 어머니 날이 주일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해마다 날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5월 두 번째 주일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꽃집도 문을 닫고 해서 카네이션도 못 드리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는데 어제 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가세티 LA 시장이 게빈 뉴섬 주지사의 그 방침하고 같이 이렇게 꽃집이나 또 옷가게나 뭐 이런 데 있죠. 도서관이나 이런 데 문을 5월 8일자로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여네요. 그래서 꽃은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노인네들이 뭐 그렇게 어르신들이 꽃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할까요? 돈꽃. 그건 무슨 말인지 이따가 예배 끝나면 설명해 주시고요. 하여튼 할 수 있으면 꽃도 드리세요. 그러나 뭐니 해도 모니를 같이 드리면은 진짜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모니플라워라는 거는 제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영어로 하면은 가정의 달을 Family Awareness Day, Awareness Month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 Mother's Day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뭐 5월은 Family Month다. 그러면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즉, Family Awareness, 가정을 의식하는 그러한 달, 가정을 의식하는 주간.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도 가정의 달이라든가 뭐 아니면 한 주간을 Family Awareness Week, 가정을 의식하는, 가정의 중요성을 의식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혹은 Family Awareness 뭐 Day 하루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Sunday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의식하는 주일로서 하루나 한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것도 무척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정하신 제도로서 우리 인류 사회에 주신 최초의 social mandate, 사회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세상의 인간의 모든 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어떤 건물이나 교량을 건설하는데 기초가 잘못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와해될 것입니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또 고등학교 시절 이런 때 그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큰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 것 같아요. 와우 아파트라고 처음 생긴 건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근데 와우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기초 공사가 부실 공사였다는 말이죠. 그 이름도 잘 지어야 됐거든. 와우르르 하고 확 무너져 버린 거야.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면은 제 직장 생활할 때인데 성수대교가 아침 출근 시간에 학교 등교 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막 TV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바로 여학생들이었습니다. 버스가 그냥 그 한강으로 그냥 빠져버렸으니까요. 익사해 죽은 거죠. 뭐 건강하고 또 수영 잘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학생들이 많이 희생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쪽에 잘 다녔는데 고속터미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삼풍 아파트라고 굉장히 인류 백화점의 아파트가 아니고 와우 아파트 때문에 아주 이게 삼풍 백화점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몇 층인지는 잘 모르지만 고급 백화점인데 하루는 그냥 무너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모두 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즉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비극이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가정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들, 더 나아가서 나라도 결국은 위험해지고 또 지역 사회가 불안해지고 결국은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정의 불행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탈선해서 나갑니까? 그리고 사회에는 범죄가 또 얼마나 많아집니까? 불안해집니다. 어저께 잠시 다운타운 입구지만은 거기까지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은행에 좀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오고 가면서 많은 홈레스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뭐 마스크도 잘 안 하죠. 이분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이건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LA 지역에, LA시를 포함해서겠죠. 하여튼 LA 지역에 제가 작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들었는데 노숙자가 5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갈수록 더 많아지겠죠. 왜냐, 날씨가 좋으니까 타주에서도 이쪽으로 원정을 온다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많은 홈레스가 있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 생활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거기에 관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물론 이랬다고 해서 막 그냥 초토화시키고 이거는 잘못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인간들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정말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셨는데, 가정 천국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선교회 여기 앉아 계신 사역자들은 뭐 보나마나 이거 웬 떡입니까, 그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녀들하고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지난 8주간의 꿈 같은 시간을 보냈을 가정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가정들은 모여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니까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이게 참 안 봐야 되는데 좀 이렇게 뭐 보기 싫은 것들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티격태격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의견의 차이와 여러 가지 부모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나가지 마라 이러고, 아이들은 자꾸 나가고 싶어 하고 또 공부하기보다는 다른 걸 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막 다투고 해서 가정의 문제, 가정의 폭력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가 그냥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그곳까지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적이 있는 종교예요. 어떤 사람이나 나라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인가요? 어디에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가정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파괴되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바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들은 원래 다 불완전하지요, 부족하지요. 그러나 이 마귀의 공격에 그냥 이렇게 무방비로 당하든가 또 이용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탄은 언제부턴지 가정을 최대의 공격 목표로, 공격 대상으로 삼아가지고요, 지금까지 엄청난 전과를 올렸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가정을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더 많이 희생이 될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들 중에는요, 아까 우리 간사님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 주셨어요. 음란의 영을 놓아준다든가, 이게 사탄의 무기입니다. 또 동성애라든가. 근데 동성애 그럼 반드시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것만 아니에요. 요새는 그래서 LGBT 그러죠. 레즈비언, 여성들 사이의 동성애를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G는 게이, 남자 동성애자들을 게이라고 그러고요. LGBT, B는 bisexual, 그러니까 여자하고 양성과 이렇게 성관계를 갖는 그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transgendered, 즉 성전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큰 문제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100%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그럼 여자라는 거예요. 나는 100%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어. 난 남자야. 성전환을 안 해도 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유명한 여자 격투기 선수 이름을 내가 잊어버려서 그런데 한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오늘 충격받아서 이정도인가? 여자 격투기 선수 중에 뭐 힘이 막강한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알고 보니까 남자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성전환을 했어요. 그 타고난 것이 이 뼈대가 굵고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격투기 협회에서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해줬는데 이거 차별이다 해가지고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서 지금 최고의 아마 격투기 선수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가 힘이 좋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맞으면은 막 뼈가 부러지고 난리 나는 겁니다. 반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태어나면은 고추 달고 태어나면 남자 아니에요, 무조건. 그죠? 고추 안 달았으면 여자입니다. 웃지도 않네. 근데 어떻게 고추 달고 나왔는데 여자라고 그러냐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라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막 화장실도 막 요즘은요 유니섹스라고 써 있다고 어떤 교회 가니까요. 벌써 이게 몇 년 전 일입니다. 이게 여기 LA 다운타운에 커먼웰스하고 육가에 있는 그 큰 교회. 거기를 갔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없어요. 유니섹스. 이야, 같이 들어가 쓰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막 그 샤워장까지도 막 이르는 판이고 들어가서 남자가 빨가벗고 들어가도 나 여자라고 그러면 여자야. 그걸 잡아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태, 이 낙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낙태.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독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독신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나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 구속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결혼하면 구속이 된다며. 그래서 배우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살지 결혼을 안 하잖아요. 왜? 구속되는 게 싫어서. 그리고 대학가에서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을 내가 들어서 기가 막힌데 룸메이트를 하잖아요. 응? 기숙사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같이 룸메이트를 한다고. 그걸 허락을 한다고. 그건 뭐예요? 그냥 파트너,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자기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엔조이하다가 또 끝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경향에 이러한 트렌드에 절대로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정의 시작은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제가 가진 걸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오싱도 있고 돌싱도 있어요. 오싱은 뭐예요, 전사님? 네? 오리지널 싱글. 돌싱은 돌아온 싱글입니다. 물론 오리지널 싱글도 있고 돌싱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두 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여튼 각 싱글이건 각가지 아픔을 가진 그런 dysfunctional family, 그러니까 가정으로서 좀 기능이 좀 상처받고 마비된 그런 가정도 가정입니다. 1인 1가구 가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절대로 기죽거나 그것을 불행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Let bygones be bygones,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나간 것은 그냥 지나간 것으로 여겨.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지나간 것은 과거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행복하고 다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불행하고 건강하지 않고 싶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How can our family be healthy and happy again? 우리 가정이 어떻게 다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셔야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이들이 막 장난하고 막 이러다고 뭐 싸우고 그러다도 아빠가 들어오면은, 가장이 들어오면은 조용해지잖아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엄마가 그러잖아. 너 아빠한테 일러. 이러면은 애들이 좀 조용해지고 그러죠. 이 가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장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면은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는, 그건 세상적인 행복, 조건적인 행복, 일시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We must have a high view of God,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 다니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져도 얼마든지 죄인일 수가 있습니까? 그럼 뭐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 다 그런 류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영어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Unless you take God seriously and invite Jesus as your head and master of your family. 여러분이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으로 또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은 we can never build up a healthy and happy family. 절대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은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는 슬리퍼 질질 끌고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예배 본다고 앉았으면서도 핸드폰 가지고 그냥 예배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노는 사람들도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우습게 생각을 하냐고요. 두려울 줄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어요? 헛된 예배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장 2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죠.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고양이의 형상대로, 개는 개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멍멍 이러는 거 봤어요? 고양이는 야옹 그래요. 개는 멍멍 그런다고. 예? 그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그게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사랑이시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예?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저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떻게 생겼든지 잘생겼든 못생겼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홍인이든 황인이든 건강하든 약하든 장애를 입었든 몸이 성하건 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 옷 입은 거, 그분이 생긴 모습, 그분의 이 신분 때문에 그분을 판단하고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령 사업의 기초입니다. 장애인 사업의 기초입니다. 아니 정말 잘생기고 교육 많이 받고 또 부유하다고 해서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몇 개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한 사람씩. 제가 오늘 그 본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래봐도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왜? 의학적으로 3억 대 1을 뚫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몇 대 1로 시험 볼 적에 몇 대 1로 합격을 했는지 모르지만 3억 대 1을 뚫고 합격한 사람이 있냐고요. 그게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3억 대 1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자녀 아무리 장애가 심하더라도 귀하게 여겨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장애인 가족 어머니들, 아버지들, 내 자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랑스럽게 대접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이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진정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가장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He breathed into our nostrils, the breath of life. 즉, 콧구멍에다가 코하고 콧구멍하고는 달라요. 요거는 nose고 요거는 nostril이라고 그래요. 콧구멍으로 생기를 휙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기운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man became a living being. 생명이 됐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it wa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 그래서 아담이 사람입니다. 사람, man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and they shall become one flesh.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결혼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남자가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의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2장 그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같은 6절에 19장 6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명령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What therefore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man separate it. 찢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join together, 그 말은
보면은요 어떻게 창세기 2장 24절에 그거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 클리브더라 마치 세면을 쳐가지고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우리가 결혼식 때마다 서약하는 부분이지만 헤어질 때는 지 마음대로 헤어져요. 자기네 뜻대로 헤어져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맺어주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They just take advantage of the Bible verses.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헤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도 참 이혼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할 수 있죠.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이혼한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런 말도 없고요. 구원 못 받는다고 전혀 그건 상관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 자녀들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싱글이 된 부모들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합니다. 마치 진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항해하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항해해 보신 분들, 나가 보신 분들 알지만은 뭐 영화를 통해서도 알지만 늘 순풍에 돛달고서 그거는 아닙니다.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가 이렇게 파손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또 그냥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 표류하다가 암초를 만나서 좌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가 한 몸이 돼가지고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뭐 그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오면은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들 봅니다. 아무리 인생 살기가 어렵고 성격이 안 맞는다 해도 우리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찢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몸에 많은 지체들 중에서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나는 내 몸의 지체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밝힐게요. 나는 코가 못생겨가지고 어려서부터 코에 대한 그런 납작코다, 들창코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아주 코 생긴 거에 대해서 내가 열등의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코 입은 걸 보고 우리 집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만은 그랬더니 또 코는 잘생겼는데 또 잘못생긴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몸은요 다 내 몸이라도 다 마음에 들고 완전한 거 없어요. 심지어는 영화 배우들 중에도 자기 몸에 대해서 그냥 스트레스가 되고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까 코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정말 코 때문에 정말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인데 몇 년 전에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들었어. 그분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이 맞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나 우리 간사님은 나한테 그런 말 안 하지만 목사님 그게 코예요? 그것도 코예요? 와우 정말 나도 하도 기가 막힌 말을 해서 나도 막 웃어버려. 그것도 코라고 갖고 다니냐고 그래. 그거 어떡하냔 말이야. 이거를 성형수술을 해 어떻게. 이렇게 내 몸이라고 그러는 것은 나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코가 이쁘게 생겨서 그냥 반가이가 됐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사는데 진짜 자기 몸에 열등의식 있는 사람들은 쌍꺼풀 수술도 하고 뭐 코도 높이고 이거 하잖아요. 내 몸 돌보잖아요. 그 한 몸이니까 하는 거야. 근데 한 몸인데 어떻게 찢어지냐고요. 제가 5월 뉴스레터에도 잠깐 간증했지만은 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 제 아내가 중증 장애를 입은 지 벌써 2달 지나면 31년 돼요. 만 31년. 그동안 제가 아내를 간병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통계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약 80, 90%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한 몸이라고 여기니까는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몸인데.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또 속으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 처갓집에서 제 아내가 2년 2개월 만에 세브란스를 태어날 때 우리 처갓집에서 장모님이랑 언니랑 이런 사람들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 박서방 풀어주자. 같이 살 수 있겠냐? 응? 결국은 버릴 텐데, 헤어질 텐데 이렇게 그냥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 변함없이 그 말은 싹 없어졌죠. 뭐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또 한국에서 다치고 나서 4년 반 만에 미국에 왔는데요. 여전히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니까 아무도 그런 의심은 안 하죠. 여러분 영어의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Believe it or not. 뭐예요? 믿거나 말거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 아내를 이렇게 손가락 하나 못 쓰니까 머리끝부터 발가락까지 전부 닦아주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내 몸보다 깨끗하게 닦아준다는 거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얼굴이야. 그런데 사실 더 깨끗하게 닦고요, 내 몸보다. 근데 사실 우리 집사람이 이 목 아래는 감각이 없어서 대충 닦도 몰라요. 예, 보이지 않는데 뭐 이렇게 뭐 똥구 같은 데라도 이거 보이냔 말이에요. 그래도 깨끗하게 닦아줘요, 나는요. 왜? 내 몸이니까. 오히려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다고 제가 뭐 특별한 남자, 슈퍼맨이 아니고요, 슈퍼보이가 아니고요. 한 가지 지금까지 해온 것,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계속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어요. 그 날짜에 따라서. 그 4장에 보면은 그런 말 있죠. 18절인가? Let your fountain be blessed.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Rejoice in the wife of your youth.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뭐 늙고 쭈글쭈글한데도 뭐 그렇게 옛날처럼 매력 있나요? 그러나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를 사실 여자 노릇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연합시켜 주신 것을, 짝지어 주신 것을 끝까지 인정할 것입니다. 어이구, 사모님이 아멘해 질거네. 여보, 제발 변치 마. 이런 마음으로 아멘한 것 같은데 걱정 말아요. 예, 저는 기도가 그래요. 제 손으로 제 아내를 주님 앞에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내는 또 남편보다 먼저 불러달라는 기도를 벌써 10년 됐어요. 더 돼요. 근데 왜 안 가시냐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래요. 당신 답변은 거예요. 감정으로 받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이게 엑기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니까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네.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을 주시네. 하나님이 뭐 그냥 우리 고난당하라고 그래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가면은 감당하는 거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저도 금년에 이제 만 70세가 됩니다. 어느덧 내 몸이 힘들 때도 있어요. 내 몸이 힘들어. 그냥 일어날 때 막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어떤 때는 그냥 앉아 있는 게 너무, 제가 이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막 성경 읽을 때도 서서 읽어요. 설교 준비할 때도 서서 하거나 아주 그냥 그럴 때도 있다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내를 1년 365일 하루에 휴가도 없이
섬기고 돌볼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어떻게 내가 힘이 좋아서 그랬냐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이렇게, By the grace of God, we have come this far. 하나님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것만 고백한다면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기회에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드리게 되실 분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옆에 남편들이, 아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최고의 짝꿍이야. 시작. 당신은 나의 최고의 짝꿍이야. 또 내 자녀, 내 부모, 여러분 좋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의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아무리 장애가 심해도 우리 어머니들, 장애가 심한 자녀들 있잖아요. 주아나,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한번 시작. 사모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무리 장애가 심해도 왜? 3억 대 1을 뚫고 나왔어.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어요. 정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웃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웬 왼수냐? 그 왼수처럼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 좀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가정 제가 소개하진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왼수, 그러나 원수는 아닙니다. 왼수. 그런데 사랑스러운 왼수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한다는 면에서는 왼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짐을 주셨어.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한 몸으로 삼아줬구나, 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믿고 그분들을 잘 대우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장애인 가족들 중에는 자녀의 장애나 혹은 배우자의 장애로 인해서 가정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쓴뿌리, 이 원한이라고 하죠. bitter feeling, 이 원한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러셨어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나요? 14절인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는, 죄인들이니까. 그런 할 수 있으면 그분들 용서하세요. 화목할 수 있으면 화목하십시오. 또 혹은 나를, 혹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장애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안겨준 사람, 내 자녀를, 자녀의 목숨을 뺏어간 그러한 사람도 할 수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 또 조그마한 간증 좀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그때 그렇게 사고당하고 이제 의식이 돌아온 후 그 사고 낸 기사를 어떻게 됐냐고 그래요. 근데 그 깜빵에 들어갔어요, 그분이요. 그러니까는 합의해달라고 그 부인이 울면서 중환자실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용서해 줄 게 아니라 사모한테 그랬더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합의 줬어요. 그냥 합의해 줬어요. 단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고 합의해 줬어요. 색색이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 색색이 주스인가 그거 있잖아요. 오렌지. 그분이 이제 버스 운전사니까 그것도 이제 일반 승객 버스가 아니고 공장 버스 운전사니까요. 우리 식구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화해줘서 빨리 합의해줘서 사인해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해줬어요. 나는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아내가 해주라는 거예요. 왜? 뭐 그때는 아이들 소식은 몰랐지만 사실 그분을 감옥에다가 넣어놨다고 해서 죽었던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것입니까? 이렇게 마비된 몸이 뭐 벌떡 일어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이런 여전히 휠체어타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여러분들도 만나고 또 몸이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을 그런 분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또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현재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이유들을, 조건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내가 죽으면 어떡하겠나, 얘네들, 내 자녀들 어떡하겠나, 앞이 캄캄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상황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무슨 죄 때문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구나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리라. 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은 바로 그 마지막에 하박국 3장 8절에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가정들은 진정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한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팁을 한 두 구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인데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예,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는데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에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여호와를 기뻐해. 그냥 기뻐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기뻐해. Delight yourself. 제2동사를 썼어요. 네 자신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뻐하게 해. 능동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박국처럼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절에도 하반절에도 그런 말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와,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셔. 그것이 영적인 힘, 또 감정적인 힘도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힘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뭐 간병인을 보내주든 뭐 돕는 석기를 보내줘서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맞게 우리의 가정을 더 많이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짝꿍,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정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가장으로 모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허락해 주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5월 첫 주 목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우리 샬롬에 속한 모든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 헌금이나 또는 11조나 제목을 가지고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사 이 물질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선교회가 물질 때문에 사역이 중단되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며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